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유익이 참 여러분 많습니다. 곰곰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유익을 줄까를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이 표현하는 방식이 조금은 저는 다르다고 봐요. 내용은 같지만요, 표현 방식은요 좀 다양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온전하게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요 어떻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거기서 거기 같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사실 말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맥락이 있어서 쭉 정확하게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연결되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그 말이 그 말 같은 내용들이 쭉 늘어져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잠언은 그래도 하나씩 딱딱 떨어지는 맛들이 있어요. 물론 잠언도 이야기가 연속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나하나가 딱딱 잠언들은 좀 떨어지는 맛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시편 119편의 이 말씀들은 연결이 되는 것 같으면서도 연결을 시키려고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좀 단서가 있잖아요. 이 시편 119편은요 8절씩 딱딱딱 끊어져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알파벳이 22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8절씩 딱딱딱 떨어져서 알파벳 한자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했죠.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계속 말씀을 드려도 이게 사실 우리한테는 이런 게 별로 없어서 이게 익숙하지가 좀 않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 본문 이 전체를 하려니까 너무 길어가지고 74절 정도까지, 그러니까 65절에 동그라미가 있고 8절이 지난 72절까지 73절부터 또 8절 80절까지가 이렇게 나눠졌는데요. 제가 그 히브리 성경 내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내용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새벽부터 죄송합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 히브리 성경은요 우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글씨가 이렇게 가잖아요. 히브리어는 거꾸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글씨를 써요. 그러니까 시작이 숫자가 있어서 시작을 알려주죠. 65절의 첫 자가 뭐냐, 첫 그 단어를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테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테드. 그러니까 알파벳 알렛, 베트, 김멜, 달렛 이런 거에서 테드라는 단어가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저게 뭐냐면 토브로 시작했습니다. 토브라는 단어로. 근데 그 밑에 66절도 보세요. 똑같이 테드가 기록이 된 거죠. 자, 67절은요 테드. 그러니까 앞에 글자가 다 똑같이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외우기 쉬우라고, 이걸 암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테드로 해서 쭉 72절까지 이제 단어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73절부터 이제 다시 8절이 끝났으니까 새로운 8절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73절은요 요드라는 단어가 시작해서 요드, 좀 달라졌죠 73절은. 그래서 요드가 또 8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죠. 참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히게 쓴 겁니다 이거. 그런데 내용이 느슨하지만 다 연결이 되고 그게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시편 119편은 물론 뭐 하나님이 쓰게 하셨다라고 하면 아무런 할 말이 없지만 시인이 상당히 영감에 의해서 정교하게 이것을 구성한 시가 바로 시편 119편이라는 거죠. 그래서 65절에서부터 72절은 바로
테드에 대한 8절, 그리고 73절부터 80절은 요드에 대한 8절로 시작하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좀 그 형식적인 그러한 시편의 내용을 우리가 좀 한번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건요. 예, 알아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서 이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럼 내용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6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이 선대라는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선하신 분이십니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6절에는 중요한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을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67절 말씀을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십시오. 근데 내가 전에는 어땠다는 거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릇되게 행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키게 되었다라고 시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19편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율례라고도 하고요, 법도라고도 하는데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내가 배우고 싶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교훈하고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지속적으로 말씀에 대한 반응과 말씀이 나에게 준 은혜들, 이것을 열거하고 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68절에도 말하죠. 주는 선하사 토부,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얼마나 복된 말입니까? 주님이 선하시다는 거죠. 고난이 와요. 그런데도 그 고난 가운데서도 왜 주를 신뢰할 수 있죠? 선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고난을 통하여서도 선하심을 드러내고 그 율례로 나를 가르쳐 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69절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여 싸우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자, 이 시인과 반대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교만한 자들이에요. 시인은 무엇을 따릅니까? 선을 따르죠. 하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무엇이죠?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했다. 하지만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겠다는 거죠. 사랑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거짓이 난무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결코 거짓이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거짓으로, 거짓말로 세상 사람 이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선이에요. 선.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우리의 무기로 삼지 않으면요,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로 뭐 하려고 그러면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70절은 이어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자, 그들의 마음은 누구죠? 69절에 교만한 자들이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해요. 그들의 마음이 살이 쪘다는 거죠. 마음이 어떻게 살이 찔 수 있을까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이 각주에도 보면 마음이 둔하여 기름에 잠김 같으나 이렇게도 표현이 됩니다만,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살찐 것처럼 기름덩어리로 번역을 우리나라 말은 했지만 무감각하다 이렇게도 번역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기름이 끼면 감각이 둔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을 계속해도요, 처음에 한번 거짓말을 할 때는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2번, 3번 하면요 다 암대해져요.
무감각해지는 거죠. 마음에요, 양심의 기름기가 확 끼는 겁니다. 거짓말을 해도요, 대범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지만 71절 시편 말씀 중에 매우 유명한 말씀이죠.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주의 율례를 배우죠? 기름덩어리 같이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에도 어떻게 해요? 매우 감각적으로,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의미가 있을 거야.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주의 율례들, 이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 하나님의 신실하시다는 것이 이런 말씀이구나, 이거를요 무엇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든 고난이 다 사람들에게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고 고백을 못하게 합니다. 고난만 당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닫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있는 사람,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리고 무감각함이 아니라 영적인 깨어남이 있어서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감각이. 비가 내립니다. 봄비가요 촉촉히 내려요. 얼마나 생명체들에게 이게 복입니까? 봄에 비가 내리는 게. 만물이 막 약동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비가 내리는데 다른 나무들은 비가 내리니까 그 수분을 머금고 잎을 내고 꽃에 촉을 틔우고 하는데요, 이게요, 비가 내리니까 더 안 좋은 나무가 있어요. 무슨 나무인 줄 아세요? 썩은 나무예요. 고목나무예요. 이 나무는요, 멀쩡해 보이다가도 비가 충분히 내리니까 더 폭삭 썩어버리는 거죠. 왜? 무엇 때문에? 생명이 없으니까.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죠. 그 고난을 감각적으로 경험해서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로도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무지 속에 더 뒤로 물러나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어요. 왜? 무엇 때문에? 고난에 대한 감각, 고난에 대하여 무감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알아가는 이런 영적인 감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영혼에 기름기가 확 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무감각, 고난이 와도 무감각,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무감각한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여 나를 이끄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요두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시작된 것이요, 주의 손입니다. 요두로 시작되는 첫 단어가요, 이 손이라는 단어예요. 손. 자,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의 손이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나를 만들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복된 표현이에요. 주님의 손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이게 좀 연결되는 게요, 주님의 손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요리를 잘 하시는 분이요, 이 밀가루 반죽을요 주물주물해요. 이 밀가루는 이렇게 많이 주물릴수록 뭐 치댄다는 표현도 쓰던데요, 이 부드럽잖아요. 빵도 부드러워지고 수제비도 부드러워지고 쫄깃쫄깃해지고 말이죠. 그래요, 이 하나님의 손이 우리의 인생을 시인은 어떻게 한다? 만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위에 70절에 살쪄 기름졌다 무감각한 것과 대비가 되고 있죠.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해달라는 거죠. 나를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잘되게 하고 내 길을 형통하게 하는 것을 통하여 아이고 진짜 좋다 진짜 야 이렇게 좋을 수가 있냐 이렇게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형통을 통하여서도 주님의 만들고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도 배워야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통해 배워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형통을 통해 더 겸손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망해요. 그러지 않으면 썩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이 있는 존재라면 주님과 연결된 생명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다면 고난을 통해서도 배웁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형통을 통해서도 찬양하며 경배하며 배웁니다. 그것을 통하여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간다고 그래서요 교만한 사람은 그거는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조금 내가 뭔가 이루어진 것을 통해서 막 높아지는 사람은요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잘난 줄 알죠.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유익을 더 많이 주긴 하는 것 같아요. 왜? 고난은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교만의 물을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잘된 형통은요 이게 뭐 내가 잘해서 잘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 형통을 통하여서 배우는 것은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더 밀착해 있으면 저는 주신 형통을 통해서도 주님께 감사할 줄도 알고 주님께 고백할 줄도 아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75절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때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 심판, 어려움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죠? 주님의 성실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76절도 이어 말합니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소서. 주님의 심판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주님의 돌보시는 인자, 헤세드, 사랑이 나의 위안, 위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7절 말합니다.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긍휼히 여기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고난 중에서도 그리고 시련 중에서도 어려움 중에서도 눈을 들어서 주님께 소망을 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긍휼히 여기심이에요. 그 긍휼히 여기심 때문에 내가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으실 거야. 주님이 나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셔 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교만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69절에 등장했던 이 사람이 78절에도 이렇게 등장하는데요.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교만한 자들이요 거짓말로요 이 시인 어떻게 하죠? 엎드려 버렸다는 거죠. 거짓으로 넘어뜨렸어요.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렸어요. 이 수치의 상황 가운데서도 시인이 하는 행동은 뭐죠?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게 뭐냐면 이게 묵상입니다. 예전에는 이 말을 묵상으로 다 바꿨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원어의 의미를
조금 더 선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법도들을 내가 묵상하나이다. 묵상은 뭐냐?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말하는 거죠.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죠. 내 영혼에 말하는 거예요. 어떤 때?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는 그때에도. 80절은 이어 말하죠.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여러 어려운 거짓으로 인한 수치의 상황에서도 그는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행하사,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허투루 듣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의 상황, 어려운 상황도 주의 말씀이 보이는 길, 주의 말씀에 대한 자세를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가게 해달라고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통하여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좀 시편 119편을 여러분 쓰셨으면 좋겠어요. 주의 말씀을 깨닫고 한 절, 그리고 상황을 통하여서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또 한 절. 시인은요 176절이라는 이 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풍성하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역사했죠? 그거를 한번 적어보세요. 나만의 시편 119편, 나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한 스토리, 이야기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의 역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